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지만은 이 시간 본문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명의 목적과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는 5장에서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재확인한 후에 신명기 6장에서는 그 계명을 주신 목적과 그 계명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 복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편 말씀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잎이 푸르고 건강합니다. 그 시내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마다 풍성한 과실을 맺습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푸르고 건강한 나무처럼 이게 시절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심겨진 자리를 스스로 옮겨 다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 거기에 심었든지 씨가 그 자리에 떨어져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그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시내가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통로라면,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복의 통로 옆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계명을 거듭해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계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이 계명의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도입니다. 지금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을 얻고 심히 번성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율법들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들은 생활 속에 지켜져야 할 행동 규범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오늘 이 명령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장수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잠시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축복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날들이 길게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계명을 가르치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들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도 똑같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시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널리 전파하는 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만방에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했습니다. 규례와 법도는 가르쳐지고 전수되어야 합니다. 이 계명들이 가르쳐지고 후대에 전수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인 여호와시다. 예, 그때는 다신론, 범신론, 자연 숭배 사상이 만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하는 것은 다신론이나 범신론이나 자연 숭배 사상을 배격하는 말씀입니다. 다신론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고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한 분이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사상이 바로 다신론입니다. 이 범신론은 무엇입니까?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신이 있다. 그래서 신과 전 우주를 동일시하는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 숭배 사상은 무엇입니까? 이 하늘에 바다도 산도 바위도 뭐 나무도 이 모든 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신의 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무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그 나무를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바위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그 바위 앞에 절하면서 또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달을 보면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바다의 용왕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각가지 종류의 신들이 있는데 이 자연 숭배 사상,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다양한 이 다신론과 범신론과 자연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는 그곳에 그 이방인들을 이제 가까이 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종교들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대면하게 될, 만나게 될 이방인들의 종교 사상을 배격하고 하나인 여호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라 할 때에 이것은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성품을 다하라 할 때 이것은 영혼과 생명과 한숨의 호흡까지도 다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라 할 때에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그 활동력을 총동원하고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다하고 성품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했습니다. 이 마음에 새기고 할 때에 자신의 모든 의지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의지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전념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시키라는 거죠.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의지적으로 내가 내 마음에 내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집중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습니다.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의 원어의 뜻은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무뎌지지 않도록 예리하게 찌르듯이 감동하고 교훈하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말씀이 있게 하고 우리의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 교육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생각은 부모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언제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모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때 우리는 완전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생각대로 버려두면 버릇이 없어지고 제 맘대로 행해서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자식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또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일평생 그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은 그들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늙어서도 떠나지 말아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이치를 하나님께 두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첫째라면 예배 드려야 할 그 시간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첫째라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첫째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도 부모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축복받아 마땅한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중요한 것들을 가르칠 것인가? 첫째는 믿음의 본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빠, 엄마를 보고 배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부모님의 삶을 보고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아름다운 언어 생활, 또 믿음 있는 행동,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내 자녀 교육의 실제적인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기회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서나 길에 행할 때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나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이 눈길이 닿는 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읽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외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경험을 토대로 가르치면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와는 시대가 다르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학교 교육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상이 무엇이고 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상만 받아보고 벌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는 자기 잘못을 회개할 줄 모르고 행동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잠언 2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은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채찍을 때려서라도 훈계에 착심하라. 채찍을 때려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채찍으로 때리라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교육을 위한 사랑의 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존경받는 부모, 순종하는 자식으로 훈련하지 아니하면 커서는 아무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이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괄세를 받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못돼서 그렇죠. 그러나 그 자식을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사람은 바로 그들의 부모입니다. 자식들의 공경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면 내 자식들이 내 손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동시에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그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파지 아니한, 내가 심지 아니한, 내가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고 준행하면은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실을 잊지 말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맹세하라. 맹세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맹세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요,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15절 말씀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했습니다. 16절에서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사에서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단 반석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 마사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를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보시나 안 보시나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신명기 6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7절로 돌아와서 1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의심하지 말고 지켜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을 쫓아내리라. 내 대적들을 쫓아내고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아직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규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후일에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시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과 같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오늘날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세 앞에 지금 앉아서 모세의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지금 두 번째 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훗날 10년, 50년, 100년, 200년이 지났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늘날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백성의 현재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강력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의롭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을 남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믿음으로 살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모세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